오늘은 사도적 보내심 가운데 있는 우리가 지난주 제가 나팔수라 그랬죠. 나팔수로서 자유를 선포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때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자유의 선포자는 시간적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앞부분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자, 여기서 때를 시간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첫째, 선포자에게 적용할 때에는 이 말은 사도적 보내심을 받은 나팔수로의 선포자는 특정한 시간에만 선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이니까요. 그러기에 선포자에게 때란 모든 시간을 선포하는 일에 전력해야 됩니다.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쉬지 말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있잖아요. 왜? 쉬었는데 기도를? 하루에 1시간밖에 기도 안 하는데 이렇게 이해 안 하시죠?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됩니다. 24시간요.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나 선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쉬지 말고요. 자, 둘째는 듣는 이에게 적용할 때입니다. 이 말은 듣는 이의 특정한 시간이라 모든 시간에 초점을 두기보다 시간의 긴급성에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순서가 없기 때문에 긴급한 거예요. 제가 먼저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갈 수 있어요. 이 말은 오늘 함께 웃고 즐겼던 사람이 내일은 하나님 앞에 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가는 데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듣는 이에게 때를 적용할 때는 긴급성으로 받아들이는 게 옳은 거예요. 셋째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때는요. 우리는 간혹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니까 이를 방법으로 생각하고 무분별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와 함께 상식 이하의 모습으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요, 상식 위에 있습니다. 상식 이하가 아니고 상식 위에 있습니다. 이 말은 상식 밖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초월하는 초월성을 이야기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법 없이 사는 사람과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법 없이 사는 사람은 법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은 법 위에서 그 법보다 더 큰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법을 초월하는, 법 없이도 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상식을 뛰어넘는다, 이것은 상식 위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런 초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때를 이렇게 생각하고 정의하면 우리에게 적용하여 나아갈 때 사도적 보내심을 받은 나팔수는 상대방이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는 긴급성이 있기 때문에 매사에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한 자유를 정확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 모습을 구체적인 삶에 적용하면요, 여러분 조금 전에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전파하라고 하니까 헷갈려 하신 분이 계실 거 아니겠어요? 그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면 구체적 삶에 적용될 때에는 음식을 준비할 때도 선포자의 모습이어야 돼요. 밥을 그릇에 담을 때도 선포자의 모습이어야 된다고요. 심부름을 할 때에도, 사업을 할 때에도,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무엇을 하든지 선포자의 모습이어야 된다고요. 복음의 전달자요.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밥을 준비할 때 아이씨 하면서 준비해 보면 그게 선포자이겠습니까? 밥을 펄 때 딸그닥 하면서 주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선포자이겠습니까? 설거지를 아내가 부탁하니까 그냥 깨가면서 하기 싫은 표를 하면 아내가 믿겠어요?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선포자로 여기겠냐고요. 사업을 할 때에 법으로 제재하는 그 이상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지 않으면, 선포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업주의 것을 뺏어서 근로자에게 주려고 하잖아요. 내년에도 최저시급을 20몇 % 올린다고 하잖아요. 사업자가 먼저 안 나서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먼저 믿는 사람이 사업주가 되어서 그 일을 전파자의 모습으로, 선포자의 모습으로 행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은 어떻습니까? 자꾸 이거 하려고 하지 마요. 제발 부탁인데. 선포자의 모습으로 사업주를 감동시키세요. 직장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복음의 전달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라고요. 그 말이 무엇을 하든지 쉬지 않고 쉬지 말고 전달자, 전파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기에 사도적 보내심을 받은 우리는 예배 시간만 찬양에 납할 수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배 시간만 마이크 들고 찬양하면서, 요즘은 옛날에는 참 조심스럽게 불렀는데 요즘은 하도 노래방 문화가 잘 돼 있다 보니까 마이크도 3개 잡고 이렇게 부르대요. 이건 들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이건 박자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찬양할 때도 이렇게 합니다. 폼은 멋있어요. 카메라로 찍으면 멋있게 나옵니다. 마이크 들고 찬양하는 그 시간만 찬양 납할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 하루 동안만, 지금 이 시간만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매 순간이 찬양의 납할수이고 매일이 예배자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결실의 때는 선포하는 때와 다르게 선포자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임을 말씀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에 대한 책임과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기도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신유의 은사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바라고 바래도 저에게는 신유의 은사가 없어요. 할렐루야. 정말이라니까요. 없어요. 저에게 기도 받으려고 하지 마요. 저에게 신유의 은사 있는 거로 생각하고 기도 받으려고 하지 마요. 저는 없어요. 다른 목사님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 있는 게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될 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은 저에게 있어요. 저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 영역은 응답하시는 이는, 치료하시는 이는, 고치시는 이는,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제가 믿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으로 결실하게 됨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시편 126편 6절입니다. 읽습니다. 울며 씨를 부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솔로몬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하나님은 그 때가 다 있다라는, 그 때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를 하나님은 가장 이상적으로 활용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이 이 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때에 대한 간단한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 우리가 바라는 때에 우리의 방식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떼쓴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 예로 제가 금요 심야 기도회 때 모세의 예를 들었습니다. 궁금하시죠? 그런데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의 예를 먼저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족 친지들과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개역 한글판에서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누구에게요?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레를 불렀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75세, 그리고 사레의 나이가 65세, 약 10살 정도 차이 납니다. 도둑놈이었습니다. 10살 차이 나면 그렇게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은 도둑놈. 왜? 사레의 나이가 10살이 차이 나니까. 뭐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는 몇백 년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했는데 그 약속이 몇백 년 뒤에 이루어질 것도 하나님이 말씀한다고요.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400년이라는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큰 민족 이룬다고 잘 살고 있는 나를 불렀어요. 75세, 65세면 꿈을 꾸기가 참 쉽지 않은 나이 아니겠어요? 아, 그때는 목사님 오래 살았잖아요. 오래 살아도 75세예요. 오래 살아도 65세예요. 나이가 있었어요. 저도 지금 나이가 애기지만 다시 먼 꿈을 새롭게 시작하는 게 쉽지 않은 나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그 꿈이 왔고 그 꿈을 쫓아서 가족과 친지를 떠나서 약 1000몇백 킬로가 되는 곳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제가 그제 아일랜드에서 창원이라는 곳으로 해외 유학을 온 적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요. 해외 유학입니다. 바다 건너서니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낯선 땅이니까. 그런데 차로 1시간 반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도 낯선 땅이었어요. 서울로 올 때도 더 그랬습니다. 서울에 가면 서울 사람들이 코를 베간다고 이야기를 하도 들어가지고 얼마나 두근반 세근반 하면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날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1989년 5월 12일 날 서울에 발을 디뎠어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제가 일부러 외우고 있겠습니까? 불과 그 거리는요 400~500k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레는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그 머나먼 길을요 걸어서 낙타를 타고 1000몇백 킬로를 갑니다. 그런데 400년이 걸린대. 여러분과 저 생각은 어떠냐고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난 이후에 15장까지 오는 동안 아브라함을 크게 들어 씁니다. 분명히요. 12장에서 15장까지 오는 사이에 크게 들어 쓴다고요.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처럼 자신의 이름이 장대하게 되고 큰 민족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11조도 드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자기에게 자기 밑에 수하만 300명이 넘는 용사들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 당시 고대 사회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것은 다 형통한데, 모든 것은 다 되는데,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작 필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애 아니겠습니까? 그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자녀가 시간이 지나도 생기질 않는 거예요.
초조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5장에 나타나셔서 위로하시면서 말씀하는 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됐고요. 나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됐고요. 우리 집에 있는 함께하는 사람 중에서 부하 중에서 엘리에셀이 참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무뼈를 바라보면서 지금 서울의 하늘 아닙니다. 우리 시골의 하늘요. 어마어마한 셀 수 없는 그 별을 바라보면서 너희 자손이 이러하게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에게는요, 애가 없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약속에 대한 증표를 요구하면서 언약을 체결해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창세기 15장 13절인 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면서 그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 부분은 15장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런 증표를 받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정말 이제 믿음으로 살았을까요? 그래서 믿음이 조상이 되었을까요? 그 믿음대로 언약대로 살아서 만일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떠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제 첫 약속이 있고 난 이후에 10년이 지나갔을 때 그때도 아브라함과 사레에게는 여전히 뭐가 없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더 젊어가면 괜찮은데 75세에 65세의 부름을 받고 10년이 지나니까 85세, 75세가 되었어요. 사레의 경수가 끊깁니다.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고 늙어가 버립니다. 그러자 이제 사레가 일을 저지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약속이고 그 당시 여자로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창피함이 있어요. 그래서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한나가 하나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울고불고 하잖아요. 자식 달라고요. 그리고 자식 사무엘을 품에 안고 하는 말, 여인의 원한을 풀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모습으로는 안 되어지니까 여인의 그 아픔과 원한을 풀려고 자신의 몸종인 여인을 아브라함과 동침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아브라함이 86세에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하나님의 때도 아니고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낳은 후 15년 뒤인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에 이삭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때의 말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이왕 주시려면 아싸라게 75세에 불렀으면 76세에 애 탁 놓고, 그게 여러분 아싸란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한 답은 끝날 쯤에 하겠습니다. 까먹지 마시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요. 어찌되었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면서 그 걸음을 걸어가요.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조상으로서의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큰 민족을 이룹니다. 그 증거가 생물학적으로는 2020년 미국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하죠. 바로 이스라엘요. 그게 생물학적으로 그 증거이고, 영적으로는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인 거예요.
아브람만 그랬을까요?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자식의 생명도 지킬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봐도 얼굴이 영웅인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영웅이가요. 다른 사람 아니, 그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권사님 생각하는 그 영웅이 아닙니다. 얼굴이 영웅인 사람이 태어나요. 그럼에도 이 아이 역시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럼에도 얼굴이 너무 잘생긴 영웅의 얼굴을 하고 있었기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숨기면서 지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그런데 마침 나일강에 목욕하려고 나온 바로 공주가 아이를 보고 건져서 이름을 모세라고 짓고 애굽의 왕자로 세웁니다. 누가 봐도 얼굴이 영웅인 아이가 이제는 대국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의 인생은 꽃길만을 걷게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와 그 누이가 모세를 양육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굴이 영웅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건짐을 받겠구나,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다시요. 왜요? 얼굴이 영웅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모세의 나이 40세가 되는 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왕자의 신분에서 살인자로 수배가 내려지고 미디안이라는 광야로 도망을 가야 되는 신세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하나님은 과연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이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린 모세로 인하여서 깨어진 상태가 되니까 과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가 의심이 듭니다. 정말 주신 그 꿈은 이루어질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모세 나이 80에 자랑스럽던 그 얼굴, 영웅의 얼굴, 그 얼굴도 지나가고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다 보니 얼굴이 서울 사람 얼굴이 아니고 햇빛에 탄 노인의 얼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제 또 우리는 이왕 약속대로 하실 것이면 모세도 얼굴이 될 때, 그죠? 얼굴이 될 때,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한 얼굴일 때, 그것도 젊은 40세에 아싸라게 좀 사용하시지. 더 나아가서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치적으로 개입해서 모세로 애굽의 왕이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성취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이왕지사 아싸라게 하나님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이 쪽박만한 머리로 하나님 앞에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내가 생각할 때는 참 더 지혜로운 것 같은데요. 이러한 모습은 아브라함의 조금 전의 모습과 너무 안 닮았나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의 모습과도 너무 닮았고, 부활하신 후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자 제자들이 외친 소리와도 너무 흡사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입니다. 읽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때를 기다리시는 방법과 이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자 이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타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뭐요? 하늘에 불을 내렸어. 얘들에겐 지금 무서울 게 없습니다. 왜요? 죽었던 예수가 살아났거든요. 그 예수와 지금 자기들이 동행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저 사마리아인들에게 하늘에 불을 내려서 확 쓸어버리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랐다고요. 그리고 절대로 더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가 더딘 것처럼 느껴지고, 앞에 질문 여러분에게 제가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무 하신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질문 앞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왜 오늘도 그 일을 침묵하는 것처럼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인 또 누군가가 돌아오는데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저 이단들을 확 쓸어버리지 않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불을 내려서 나쁜 김정은이를 처단하지 않는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어쩌면요, 김정은도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분도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해 안 될 거예요. 저 왼수인데 이럴 수 있는데, 그도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상 안에서요. 저 북녘 땅에 있는 수많은 동포들이요, 그래야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는 모르지만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우리로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미루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그러기에 사도적 보내심을 받은 우리의 사명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유를 선포하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요,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자유가 선포될 수 있도록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의 짧은 생각과 나의 말 한마디와 나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자유를 선포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하늘 가족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뭘로 결실케 하는가? 열매로 결실케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그 열매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가장 이상적이고 세상의 열매임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사도적 보내심의 사명인 자유를 우리의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와 열방에 선포하면서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